오늘 본문에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드디어 출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 그 가문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고 복이 되게 하고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그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결국 100세의 언약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온 세상에 미칠 복을 계승할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였는데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닫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한 25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데, 그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상속자를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종들 중에 가장 명석하고 또 신뢰할 만했던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그렇게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속자는 오직 너의 몸에서 나올 자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이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세게 간절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농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얻어내는 것이 그의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모든 열방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지금 대를 이을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때를 써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얻어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은 것은 무엇이었다고 그랬죠? 내 후손이 하늘과 별과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죠. 상황만 놓고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도 아내도 임신하기가 어려운, 그 이후에는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실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여기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은 확률에 기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제시해서 이 조건을 딱 채우면,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이제 선물로 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좀 속을 때가 많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럴 때는 뭐 자녀한테 성질도 안 내고 그럴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내가 예배도 빠지는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같고 자녀에게도 성질 한번 내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열심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그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그 행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 신천지 행사들 보십시오. 그 중국의 열병식 이상입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카드 섹션 이런 걸 보면 와, 엄청나더라고요. 이단일수록 열심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느냐.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감히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뼈대이고 진리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교회는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거기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비교가 되죠. 율법을 행하는 행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이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는데, 물건을 훔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일구어 놓은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속에 탐심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다른 그 아파트를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마음에 품고, 그런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력과 연봉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살인과 간음과 탐욕이 목욕탕 거품처럼 일어나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과도 같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져버리면서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욕망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욕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를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는데 이 세 번역입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 조절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숨을 거두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여러분 그 숨통을 조금 틔워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거기 그 8절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걸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건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예상하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이 이미 우리의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서 열심을 내서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빠짐없이 나오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자, 호흡을 가다듬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아요. 원래 우리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법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자, 왜 그렇겠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든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율법의 내용을 다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포함된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종이 십자가이지. 십자가만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의 내용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실패한 일을, 아담이 실패한 일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수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셨고 마귀의 유혹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율법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첫 출발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귀한 복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복을 계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믿음에 근거해서 의롭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먼저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린 복, 의롭게 되는 것,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삶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자꾸 여기에 어떤 불순물이 끼어 들어옵니다. 뭔가 이렇게 다른 첨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 왜 발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우리가 이제 7절까지만 봤는데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위험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 여종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았죠. 16년 전에. 그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당시 이스마엘은 16살이고 이삭은 젖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죠. 비록 여종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종 하갈도 그렇고 이스마엘 자신도 그렇고 자기가 그 복을 계승할 자로 상속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모든 상황이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첫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동생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첫째 아이들이 둘째 아이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핍박하죠? 엄마가 안 볼 때 때리거나 핥히거나 아니면 발로 밟고 지나가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밟았거나 밟혔거나 둘 중에 하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조롱한 것은요, 그 단순한 그 형의 그 어떤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걸 보면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뭐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쫓아라. 왜냐하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니라. 아주 냉정해 보이지만, 무자비해 보이지만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음에 이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스마엘도 어쨌든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1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16장에는 그때는 사라의 말을 들으면 안 됐었어요. 사라가 주도적으로 나서거든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남편한테 나는 이제 임신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 있잖아.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자. 그래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을 했는데 근데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해를 받고 이제 쫓겨나거든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 속으로는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이 부인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생각이 아니야.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부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출생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집안에 근심거리가 되고 이 갈등 상황이 긴장 상황이 중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이게 우리 인생에 계속 근심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다 성경은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들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면 그거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니면 들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사라가 이야기한 게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12절 보시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누구를 통하여 계승된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계승된다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하여 나중에 야곱으로 가고 나중에 유다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을 통하여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엄청난 그 그림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고 언약의 말씀이 온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4장 28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삭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여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 조항이 613가지라고 그랬죠. 613가지가 되는 율법 조항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거기에 뭐가 오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기쁨이죠. 희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래서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비즈니스 이런 거 말고 그런 사람 이용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장사하려고 저 사람 이용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랑해서 진실한 관계를 이룰 때 거기에 기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복을 계승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라. 왜냐하면 생명의 유업을 이삭과 함께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초이며 토대, 우리 신앙의 그 토대가 되는데 근데 자꾸 우리 안에 불순물이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하갈이 끼어들어오고 이스마엘이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경의 첫째 날에 그걸 배웠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랬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전부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냐 아니면 나냐. 아니 내 삶을 드라이버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돈이냐 성공이냐 내 명예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거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토대가 신앙의 토대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자꾸만 우리 생각 가운데 이 불순물이 끼어들어온 그 불순물이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고 내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불순물들을 내어 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 믿음의 기초에서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여기에 우상이 이제 덕지덕지 붙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몸의 건강은 그 혈관에 달려 있잖아요. 그 혈관에 그 더러운 이물질들이 자꾸만 이렇게 막 쌓이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혈관이 막히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몸의 건강에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이 복음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을 기초로 나아가는, 이 믿음을 기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책임은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뿌리가 자꾸만 땅 위에 나와서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죽는 거죠. 이 건물 본당이 처음 오신 분들은 참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을 지탱하는 힘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철근과 뼈대입니다. 근데 이 건물의 뼈대와 철근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철근과 뼈대가 나도 좀 드러나고 싶다 해서 드러내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의 역할은 마치 뿌리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계속 들이마시고 이것을 계속 그 나무 위로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뿌리를 통하여 그 나무에 나중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새순이 돋아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기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무슨 그냥 우상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잘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고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어떻게 하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완성하실 건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안 배우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가 되어서 계속 세워가는 지속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용납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나랑 스타일이 다른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된 거예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 뿌리가 약하면 조금만 뭐가 와도 막 흔들려요. 그리고 이 뿌리가 나도 좀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나오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계승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내용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걸 덜어내셔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단호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본이 되고 본을 받고 그래서 함께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동생각에도 썼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아직도 군살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경의 이후로 고민이 사실 더 많아졌습니다. 이 복음이 전부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교회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복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삶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내쫓으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면, 시작은 안 하셨다면 시작하셔야 되고 시작하셨다면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